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그 귀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어제 18장 전체 말씀을 나눴는데 18장 뒷부분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19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19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말씀을,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41절부터 그리고 19장 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19장 1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오늘은 이제 18장 41절부터 19장 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놀라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아주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사이의 일들을 잠깐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그 아합의 왕 때에 이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혜성같이 우리가 등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는 급하셨던 것입니다. 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떻게 보면 그 악행,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행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속도만큼 그 예언자의 등장도 아주 갑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는 점점 우리가 그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점점 그 적지의 핵심부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길르앗 출신의 사람이 점점 그 악한 왕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악한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아합 왕에게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 왕을 만나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이렇게 대결을 펼쳤습니다. 결론은 응답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욕망이 만들어낸 그 허구였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그것을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 이게 또 고착화되고 이게 그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강화되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신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올바르지 않는 신념을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들로 만들어낸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 신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을 이제 신앙이 되어서 믿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인격적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소통하는 동안에 그 실제 엘리야의 삶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진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의 삶에서 그 실제의 증거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복되어서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이라는 그 선포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가 가뭄의 실제를 경험하고 시냇가로 가라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있었고, 그곳에서 또 시냇가에서 공급을 받는 그 실제를 그가 또 경험했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고 사르밧이라는 그 장소로 이동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소통하시고 그곳에서 과부를 만날 것까지도 알려주시면서 또 그곳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을 얻게 되어서 그 가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직 창조주만이 가능한 그 생명의 그 공급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그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의 그 응답의 조건에서 그 응답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제단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가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제단에서 했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그 제단은 무너진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 상태였음을 성경이 말해줬습니다. 물을 부어 제물에 불이 붙을 수 없게 그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알지도 관심도 없는 상태, 물이 부어져서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것처럼 그들의 영적 어두워진 상태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다시 일어나거나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조건의 상태를 그 재물 가운데 물이 부어진 상태를 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실제였기도 합니다. 제단에 재물이 온통 젖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성경이 또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현 주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간 그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 되심의 사건을 그곳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했던 것은 그래서 그 무너진 제단 가운데 그들의 무너진 영적 상태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다시 그가 수축하고 물이 흠뻑 젖어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그 악의 중심에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불의 응답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기손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뜬금없지만 아합과 이제 엘리야가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그 이후에 그 대결 사건이고 응답이 받은 이후에 아합과 엘리야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제 선포입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던 그 말씀이 다시 여기에 그 마지막 응답 이후에 아합을 만나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의 그 성취가 이제 이루어짐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포에 대한 열매가 결과의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다시 한 번의 그 선포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어 엘리야 자신이 사용되어진 일들을 그 기도 가운데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의 종에게 바다 쪽을 가리키면서 그곳에 비구름이 오는지 7번을 확인합니다. 그때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곳 이스라엘 땅에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 실제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도 함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이제 실제 비가 내리는 것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짐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시작하셨던 이가 가뭄을 마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사건을 이제 모두가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왕도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악의 그 구렁텅이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목격한 이 어떻게 보면 이 빼박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빼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이제 네, 잘 아시네요. 저는 모를 줄 알고 청년들과 또 소통하기 좋을 겁니다. 자녀들도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 빼기도 해도 받기도 해도 어쨌든 뭘 해도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줄임말입니다. 아무튼 이 확실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소문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주변의 나라에까지 분명하게 놀라운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 소문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장 1절의 말씀은 매우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9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아합이 말했던 대상과 아합이 말했던 말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대상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쪼르르 가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뒤에 덧붙이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는 것이 이 아합 왕의 전달의 주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나눴던 내용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인데 그들의 대화의 중심 주제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바알,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죽음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 관심사에 대한 물증을 또 성경이 2절에 바로 제시해 줍니다. 이세벨이 흥분하여서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렇게 그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도 죽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의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의 흐름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경험한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기도의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기도 가운데 목격했고 그 오랜 가뭄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것을 그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단에 물을 붓고 불이 붙는 놀라운 그 응답도 그가 목격했습니다. 그 제단의 응답 이후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자 하면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자고 했을 때 따라가서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엘리야도 봤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아주 제일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것을 실제를 경험한 것입니다. 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아무리 하나님됨을 이 가시적으로 보여줘도 이 믿지 않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것들을 보여줘도 이 손에 주어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들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엄청나게 이렇게 펼쳐졌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그 중풍병자 가운데서도 다 9명은 돌아가고 한 명만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현상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을 일으킨 그 주체자를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영이 거하는 그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아합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엘리야 옆에서 아주 제일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셨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가 돌아와서 집중했던 것은 바로 바알 선지자의 죽음이 그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끔찍한 이 어두움의 상태를 아주 성경이 신랄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흐름 속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어서 최악의 영적 상태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러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백성들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왕이 이 모양이면 백성 중에 누군가는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어떤 무리가 일어나야 어느 정도 이 나라가 희망이 보일 텐데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니 하나님의 예언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할 대로 악해진 이 영적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 나는 이 무척이나 다른 것이 이 현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나,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나를 얼마나 올바르게 아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나를 어느 정도 객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는 자기애가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가치게 여기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놓여져서 방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황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고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얼마나 아느냐, 이것에 연관되어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를 잘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잘 알려고 하는 것을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이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삶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삶과의 차이, 그 차이가, 그 간극이 가까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간격을, 그 차이를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그 간격을 줄임으로써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가, 그 가까이 하려는 그 갈망과 갈급함,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갈급함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과 치열함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합은 그 간격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먼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의 삶과 그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너무 차이가 멀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전할 내용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은 18장의 마지막 부분과 19장의 초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신약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간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합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그 간격이 멀었습니다. 우리도 그 간격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수준에서, 그 간격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깊이가 있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오늘 그리고 또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의 관심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마음을 그 마음속에 늘 품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갈망, 그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평생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자들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들의 스승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또 스승이 있고 또 여러 환경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스승들이 있는데 전하든 찾아가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는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인데 기도로 온전히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 아프신 분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